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0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거룩한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먼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린다고 하는 의미로 할렐루야로 손들어 하나님께 향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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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낙원교회, 또 이 지역사회에 좋은 소문을 내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그렇게도 애쓰고 계시는 이 낙원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를 드리게 돼서 저희도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다. 특별히 2, 3주 전에 우리 20명의 낙원교회 단기 선교팀이 저희 사역지에 와서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이렇게 한국으로 복귀했는데, 이어서 저희가 특별한 일로 한국에 잠시 오는 길에
이렇게 오늘 또 선교 보고를 하는 날에 저희가 같이 동참을 하게 돼서 더욱이 의미가 더한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선교팀 20명은 연령대도 다양하고 또 신앙의 정도도 다양하고 그래서 참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지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20명이 참 힘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또 서로 높은 수준의 인격을 가지고 잘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는 걸 보면서 저도 많은 은혜를 누리게 됐습니다. 선교 사역의 핵심은 결국은 영혼을 구원해 내는 일이고 또 사람을 길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는 그런 사람이 되게끔 만드는 일인데 물론 이제 하드웨어가 조금 필요는 하겠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최소한의 그 하드웨어가 필요하고 결국은 사람을 잘 길러서 그 사람이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영적인 인물들을 잘 길러내는 것에 선교사에게 성패가 달렸다 그렇게 늘 생각하면서 지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역을 하면서 우리 한국의 속담처럼 이렇게 고기를 주는 것보다도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라 하는 그 말씀을 그 속담을 늘 생각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장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생선도 주고 또 생선 잡는 방법도 가르쳐 주고 이 두 축을 다 돌리지 않을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현실적으로 바포 사역을 통해서 한 축을 돌리면서 오늘의 배고픔을 달래주고 또 한 축으로는 내일을 준비하도록 그렇게 어린 생명들 교육을 통해서 영적 육적 교육을 통해서 그들이 장차 가난의 대물림을 끊는 그런 주인공들로 서도록 그렇게 애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두 축을 돌리고 있습니다. 한 예를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드리고 싶은 것은 초등학교 2학년 아이 누르마라고 하는 학생이었는데요. 빈민학교 초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그 아이를 만나서 케어하고 또 많은 기간이 지났는데 이제 고등학교 3학년 2학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학을 가야 될 학년이 됐지 않습니까? 이 아이는 대학 원서를 쓰는데 인도네시아 내에서 최고 가는 수준의 대학은 인도네시아 국립대인데 그 인도네시아 국립대 공과대학의 원서를 쓰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낙원교회가 20명 선교팀 오기 바로 3주 전에 한국의 카이스트에서 한 주간 열흘 동안 저희 또 해피센터에서 지내면서 그 빈민촌 사역을 감당하고 갔는데 그때 인솔 교수님과 같이 얘기하는 중에 이 학생이 인도네시아 국립대 가는 것도 좋겠지만은 한국의 카이스트로 유학 오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런 길이 열릴 수 있는가? 너무 흥분됐습니다. 이 교수님이 한국의 입학처장님께 연락하고 또 알아보고 해서 이제 그런 길이 될 수가 있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또 한국의 카이스트에 지원하는 것도 준비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 빈민촌에서 이렇게 참 형편없는 우리가 생각할 때 가정적으로든지 환경적으로든지 뭘 보더라도 너무나 어려운 그런 아이가 이렇게 일반 중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또 고등학교 공부하면서 공부만이 아니고 우리 사역자들하고 모임 가질 때는 꼭 같이 동참을 해서 어린 중학교 학생이었지만 어린 고등학교 학생이지만 그 사역자들과 같이 모임 같이 하고 사역도 같이 하고 그러면서 또 자기 공부도 하면서 하는
이런 학생이었거든요. 그 우리 빈민학교에서는 너무 공부를 굉장히 괜찮이 한다 생각해서 제가 중학교를 이렇게 장학금으로 보내면서 학교를 한번 방문을 했었습니다. 굉장히 잘하고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적도 중간 정도밖에 안 되고 또 굉장히 위축돼 있고 주눅이 들어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랬지만은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한 올라가면서 점점 더 다른 아이들보다 참 믿음으로 발판을 깔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달려가면서 결국은 고등학교 3학년 되면서는 전체 톱으로 이렇게 올라서는 아이가 됐습니다. 저는 기대하기를 이런 아이들이 한국에서 이제 석박사 과정에 박사학위를 받아서 인도네시아에 와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런 위치에서 일을 하면서 우리 빈민촌에 와서 빈민촌 자기 출신 학교 와서 아이들에게 1년에 한두 차례라도 와서 애들 다 모아놓고 얘들아 내가 왕년에 여기 출신이야 라고 하는 한 문장만 해준다 해도 어떤 유명 강사가 가서 여러 마디 한 것보다도 더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기대하면서 이런 아이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준비하고 훈련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우리 빈민촌 이번 낙원교회 팀이 와서 그 빈민 학교들을 다 밟으면서 기도하면서 또 준비한 것들 사랑으로 나누면서 그렇게 했던 그 빈민 학교들 뭐 잠시 후에 또 그런 보고도 하겠습니다마는 그 빈민 학교들 학생들 커가는 아이들 꿈나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으로 품어 주신다면 그 아이들이 장차 인도네시아를 또 바꾸는 그런 귀한 인물들이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저는 로마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같이 읽었는데요.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되죠. 네, 로마서 몇 장까지 있죠? 16장까지. 네, 크게 두 부분은 1장부터 11장까지, 그 다음 12장부터 마지막까지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됩니다. 자, 우리 로마서 지금 15장을 저희가 함께 읽었는데 한번 우리 로마서 이왕 로마서를 펴셨으니까 우리 로마서 3장 23절 뭐 다 외울 수도 있으실 겁니다. 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누구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모든 사람이 뭘 범했다고요? 예, 죄를 범했다고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뭐라고요? 예, 사망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 사망으로 끝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서 지옥으로 향하는 것 봐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죄진 인생들에게 천국 갈 수 있는 한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은 결국 누구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백성이 될 때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바꿔놓는 이런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우리 1절 2절 8장 1절 2절 한번 같이 읽으십니다. 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네, 이와 같이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그런 백성,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게 된 백성,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백성, 이런 백성이 돼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됐다는 것, 너무 감사한 일인데 바로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로마서의 앞부분 1장부터 11장까지의 압축적인 내용이 바로 하나님께서 죄된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 그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 그런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구원받은 백성의 도리인가? 이걸 말씀해 주는 게 바로 두 번째 영역인 바로 로마서 12장부터 마지막까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로마서 우리 12장 1절 잘 많이 배우실 건데, 네, 그러므로 형제들아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 우리의 삶을 최선의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 삶을 살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번에 우리 낙원교회 팀 20명이 왔는데도 제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볼 때 연령이 다 다르고요. 또 신앙도 이제 막 교회에 발을 붙인 사람도 있고 또 오래되신 분도 있고 신앙의 수준도 다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20명만 아니라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를 본다 할지라도 우리의 그 믿음의 정도는 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만 모여있는 공동체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 안에도 다 믿음의 정도가 다를 것이에요. 그러면 그 믿음의 척도는 무엇으로 잴 수가 있는 것인가? 뭘 보고 믿음이 좋다고 할 수가 있을까? 그건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다. 그것도 한 영역일 수가 있겠죠. 봉사를 많이 한다. 그것도 한 영역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또 이 믿음이 좋다고 하는 그 평가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저희가 읽었던 말씀 전에 14장에 이렇게 보면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공동체 속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보다 믿음이 덜하다고, 또 나와 다르다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 또 쭉 더 내려가면 형제로 하여금 거리끼게 하지 말라. 아직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 사실을, 그 행위를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낙심될 수가 있고 시험될 수가 있다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형제를 위해서 양보할 수 있고 그것을 좀 참아줄 수가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굉장히 귀중한 일이다 하는 사실을 계속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약한 형제를 얼마나 잘 돌봐줄 수가 있는가, 얼마나 잘 감싸줄 수가 있는가, 약한 형제를 판단하지 않고 포용하고 잘 인내해 줄 수 있는가, 그것이 믿음의 귀한 척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14장 이 영역 부분에서 언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 많이 한다, 내가 봉사 많이 한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 영역으로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것은 성경이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대로 공동체 안에서 바로 나 밖에 있는 이웃, 나 말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포용, 인내, 감싸주는 것. 나보다 신앙이 얕다고 해서 그 얕은 사람 어떻게든지
시험 들지 않고 잘 믿음이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도와줄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을 믿음이 좋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15장을 아까 읽었는데요, 15장 1절에 보시면 믿음이 강한 뭐는요? 네, 우리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썼는데 믿음이 강한 우리는 결국 본인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본인도 믿음이 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활동하여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배려와 많은 사람과 많은 용납함, 많은 인내함을 늘 베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라고 자기를 믿음이 강한 사람 범주에 넣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 나아가 온 이 땅에 이 세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오늘 또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나도 중요하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데 그들을 어쩌든지 잘 품어줄 수 있고 포용해 줄 수 있고 나도 그 사람도 함께 신앙이 잘 자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줄 수 있는 성숙함의 인격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신앙의 성숙함이 있다면 얼마나 이 땅은 더 많은 전도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이고,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로마서는 사실 15장 13절에서 끝납니다만은 이제 14절부터 또 16장까지 이렇게 나머지 부분이 있는데요, 그 나머지 부분은 사도 바울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개인적으로 꼭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마무리도 담는 거예요. 우리도 편지를 쓰다가 꼭 이렇게 PS 이렇게 해가지고 더 이렇게 마무리도 담고 싶은 얘기를 더 담는 글을 쓰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세 가지 좋은 점을 들어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읽은 14절 말씀에 그 세 가지가 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의 특징, 첫 번째는 뭐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내 형제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다. 참 선함이 있다, 이런 거죠. 이게 참 칭찬이에요. 또 하나는 뭐예요? 모든 지식이 찼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죠. 세 번째는 또 뭐예요? 14절 끝에 서로 권하는 자들이다. 서로 위로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참 선한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식이 가득한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을 잘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들이요, 그렇다면 거의 완벽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15절에 보면 그러나라고 하면서 바울은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려 하려고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령 너희에게 썼다, 이렇게 이 로마서를 쓴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 교회 성도들의 수준이 좋아요, 선해요, 하나님 말씀의 지식이 충만해요, 그리고 서로 격려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편지를 다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고 열심히 선교시에 선교사에 있고 또 여러분은 이 지역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살고 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마음, 그래도 내가 다시 이 로마서라고 하는 이 편지를 써야 될 이유가 있다. 저도 여러분도 오늘 이 아침에 사도 바울이 쓴 이 로마서를 다시 마음으로 받아야 될 이유가 있다.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뭐가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하게 이걸 썼다. 그 은혜가 무엇인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이렇게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바로 만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일이 있었죠. 참 은혜가 무엇이에요?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너무 귀한 것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인데,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 그거 생각하면 너무 큰 은혜라는 거예요. 사울 바울만이 아니죠. 저는 유교 집안에서 컸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는 환경에서 컸는데, 어느 날 젊은 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오늘 여러분도 각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릴 때 그 상황과 연령 다 다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그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이 사실, 그리고 그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사실, 그리고 이 땅에서 200년, 300, 500년 사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것은 정해진 이치인데, 우리가 이 세상을 끝난다 할지라도 예비되어 있는 천국을 확보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가. 사도 바울,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자신을 칭하면서 예수를 만난 그 일이 너무 큰 은혜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동일하게 이렇게 은혜입니다 고백하시죠? 아멘입니다. 그런데요, 또 하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오늘 사도 바울은 언급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또 하나 은혜, 16절 말씀.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을 줄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에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라고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이거 일꾼은 영어로는 미니스터예요. 그 미니스터는 두 가지 의미 있는데, 하나는 성직자 이런 뜻이 있고, 하나는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이럴 때 미니스터라고 그래요. 성직자, 장관. 근데 원래는 이 성직자라고 하는 데서 이렇게 나온 단어라는 겁니다. 이 미니스터, 일꾼, 이것은 주인의 마음에 들어서 주인이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슴하고도 다르고 일당을 받는 일꾼하고도 다른 거예요. 정말 그 주인의 마음에 들어서 주인이 무엇인지, 마치 요셉에게 모든 것 다 맡기는 것처럼 다 맡기는 것, 그 대상, 바로 그 사람이 일꾼인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된 것에 대해서 너무 큰 은혜입니다. 나를 이렇게 믿고 가장 존귀한 일을 맡겨주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가장 급선무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의 가장 급선무, 많이 급한 일이 있지만 가장 급선무가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 안 믿고 그냥 이 땅을 떠나가면 어디 갈게요 할 수 없어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에게 예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전하는 것보다 더 급한 게 어디 있겠는가?
예수 복음 전하는 것. 이제 너무 많이 우리는 전도해야 된다,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어쩌면 그것이 잘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들릴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럼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정말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16장에 쓰면서 이 마지막 부분에서 은혜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걸 생각할 때 내가 예수 믿고 주님의 일꾼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은혜인가를 함께 같이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제자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사람 낚는 뭐가 되게 해요? 어부가 되게 해요.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 무엇 때문인가요? 권능을 얻어서 바로 제자 삼는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는 거죠. 우리는 예배도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그리고 다 정말 우선순위 해야 될 일이에요. 그 중에도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영혼을 구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뭐 전도라고도 하고 선교라고도 하죠. 내 민족에, 내 이웃에, 내 일가 친척에게도 영혼을 구해야 하고, 저 밖에 타 민족에게도 영혼을 구해야 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마치 이 세상에 우리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신 것처럼 우리도 저 지방으로 파송하고 해외로 파송하고, 그리고 우리는 시집 와서 그 시댁에 선교사로 파송 왔고, 그죠? 또 우리 친척에게 파송돼 가고, 내 이웃에 파송돼 왔고, 그리고 저 다른 동네가 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 지역에 파송해 주셔서 이 지역을 변화시키라고 이렇게 이 지역으로 보내주셨다는 사실. 이 시급한 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 16장 보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 16절, 누구의 일꾼이에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누구의 일꾼? 예,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에요. 누구의 일꾼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에요. 바울은 이걸 분명히 한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힘쓰고 땀 흘리고 생명 위협을 받고 그러면서도 그의 복음을 위해 살았던 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떤 봉사를 하든지 간에 그것은 누구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예수, 나에게 구원을 주신 그분 위하여 내가 한다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두 번째, 누구의 복음이에요?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세상에는 참 여러 잡다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세 번째, 무엇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거룩하게 되고 변화되게 되는 것인가? 예,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나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왔죠. 또 하나님이 나왔죠. 그 다음에 성령님이 나왔죠. 뭐지요? 성삼위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 자기가 받은 그 은혜, 죄수 중에 정말 가장 큰 죄수라고
죄인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한 사도 바울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된 것 은혜요.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일꾼 된 것 참으로 은혜인데, 이 놀라운 은혜, 그래서 이 복음이 계속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기를 원하는 이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이 복음 전하는 이 일은 성삼위 하나님의 합작품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중요하게 우리를 여기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 후에도 또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도, 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곳에 파송해 주셔서 이 지역 일대에 살고 있는데, 저희가 삶을 영위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이 은혜가 너무 족하고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이 하나님의 일을 등한시하지 않고 힘있게 일하라고, 그것도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성령님,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일해 주시는 이런 놀라운 그 힘으로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저는 저 인도네시아 땅에서, 여러분은 또 이 지역에서 함께 열심을 다해 주를 보고 달려가면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정말 이렇게 그리스도의 일꾼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존재라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없었던 존재이지만 예수 믿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하고, 또한 우리가 처해진 위치에서 참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 생각할 때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들이 다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살 때 참 이것이 짐이고 무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늘 그리스도의 일꾼의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